요한복음 3장 3절에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예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는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하셨고,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성구 안에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들이 알 수 없음을, 믿음도 구원도 영생도 어느 것도 이룰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17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광야는 율법의 이 세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광야의 길에는 율법의 광야, 율법의 이 세상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요. 바로 영생이 없다 그 말이죠.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바로 이는 율법의 이 세상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 뗀 이름들이 가득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하신 말씀이고,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의 율법 아래 있는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짐승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짐승으로 비유를 하신 것이죠. 이 세상의 사람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지만은 그 이외의 모든 짐승들은 말씀을 주시질 않았기 때문에 바로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이성 없는 짐승이다 그와 같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믿음 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짐승의 몸에 참난 뗀 이름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주장하고, 성경 말씀 안에도 사람이면서 하나님인 채 하는 자들, 목자인 채 하는 자들, 자기가 보혜사인 채 하는 자들, 바로 이건 아주 그 참남된 것이다. 또한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했습니다. 7머리와 10뿔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라고 하는 것은 사상을 얘기를 하는데,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율법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은 우리 육신과 함께 할 때에는 죄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불의한 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10뿔이라고 하는 것은 세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짐승들이, 뿔을 가진 짐승들은 상대방을 공격할 때 뿔로 들이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신 것인데, 바로 그 10뿔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권세를 얘기를 하는 것이, 권세.
그래서 짐승이 가진 이 권세는 10불이지만은 12사도들에게 주신 그 권세는 12면류관으로 그렇게 성경 말씀에는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짐승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또한 예수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그 권세는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17장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자줏빛, 붉은빛, 이 성경 말씀에는 흰 말을 탄 자가 있고 붉은 말을 탄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율법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인격을 가진 자들,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는 금전을 가졌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돈이죠, 돈. 또한 가증한 물건과 그랬는데 이 가증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가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증한 것은 뭐냐?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취하는 게 하나님 앞에는 가증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모든 것들은 우상에 지나지를 않는 겁니다. 보이는 우상들, 나무나 돌이나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조각을 해서 그걸 통해서 섬기는 그와 같은 역사도 우상이지만은 영적인 우상은 바로 율법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요. 바로 그 가증한 그 모든 역사를 이루게 되고 또한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더러운 것은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바로 율법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율법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다. 그래서 바로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습,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의 살아가는 그 과정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그 교훈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율법에서 벗어나라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그와 같은 교훈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율법의 주관자 아담 안에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직 성령께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아담의 정체를 밝혀주시고 율법의 정체를 밝혀주시고 율법 아래서 태어난 나를 보게 하시는 것이다. 또한 계시록 21장 10절에도 보면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습니다. 아까 계시록 17장 3절에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데리고 가서 광야길에서 겪는 그와 같은 그 모든 삶의 그 역사 모습들을 보여주셨다고 할 것 같으면은 계시록 21장 10절에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고 했는데, 바로 이것은 크고 높은 그 산은 바로 시온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10계명은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시온산에, 곧 이는 진리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 있는 그 교회, 장소, 교회, 처소,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허공중천의 어떤 이 세상에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런 그 건물 성전 보이는 그런 그 역사로 거룩한 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가 우리들이 믿어야 할 바로 처소요, 바로 그 시온성. 그래서 성경 우리가 찬송에도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와 같은 그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느 허공중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심령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들 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성, 육체 성전, 곧 영적 성전을 이루어야 됨을 바로 보혜사께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계시록 21장 11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거룩한 성은 빛으로 되어 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룩한 성은 빛이요 오직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 거기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바로 수정과 같이 맑더라 하는 것은 점도 흠도 없는 진실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한 자들. 그래서 계시록에는 진실한 자가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악을 악으로 갚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수를 갚는 그와 같은 역사지만은, 예수 안에서 역사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와 같은 싸움이 되어야 예수 안에서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것이지,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세상 율법으로 말미암는 세상 역사는 나는 살고 남은 죽이고 내가 죽든지 남이 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패배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역사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서로가 윈윈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영생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바로 그 길이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보혜사께서 오시게 되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쳐 주시는데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의 그 요지가 뭐냐? 바로 오늘 계시록 17장 3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데리고 가서 이 세상에 붉은빛 짐승을 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은 찬란된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한 자줏빛 붉은빛 곧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세상 옷을 입은 자들이고 또한 그들은 돈을 좋아하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세상 것으로 혼잡하고 더러움 가운데 있는 것을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한 계시록 21장 10절에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제는 크고 높은 산으로 우리를 올려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이것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한 진리의 아들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자들이 장차 첫째 부활의 모임에 참여하게 되고 공중 강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와 같은 그 역사, 이 세상의 역사와 땅의 주인 아담의 역사와 하늘의 주인 예수의 역사,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밝혀주시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보혈의 국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주인 아담과 진리의 주인 예수, 땅의 주인 아담과 하늘의 주인 예수, 좌우로 있는 이 비밀 안에서 아담의 비밀과 예수님에 대해서 좌우를 분별케 해주시는 것이 오늘 계시록 17장 3절에 계시록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의 길로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또한 크고도 높은 산으로 시온산으로 인도하셔서 영생 천국에 이르는 길이 또한 것을 거룩한 성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비밀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전에는 종이더니 이제는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진리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바로 아들의 영 보혜사를 우리 마음에 영접해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자가 택함을 받은 자요, 택함을 받은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하게 되고 영원한 영생 천국에
들어갈 바로 그 진리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바로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알게 하시고 또한 예수 안에서 천국에 대한 확고한 믿음, 소망을 더해 주셔서 우리들이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 천국이 먼저 내 안에 이루어 주셔서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대한 확고한 믿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깊이 새겨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새겨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아담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 예수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서 내가 왜 죄인이고 어디에 거듭나야 되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담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못하면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또 다른 보혜사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비밀을 우리들이 이제는 알고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하게 될 때에 인침을 받은 택함을 받은 바로 그 진리의 아들들이 될 수 있고 우리들을 그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